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참 부드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7번씩이나 되풀이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위선적인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자기를 감춥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겉모양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것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 사람 마음 속에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이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격렬하게 비난과 분노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멸하기 위해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식은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비록 자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축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잘못 살아도 너만큼은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는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여러분 저버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있으라,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8번이나 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장에서는 7번 화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다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번이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만 했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 얼마나 참 슬프고 고달픈 인생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자 마시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성격이나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저주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저도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한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고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을 앉혀놓고 사기치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저주 때문이 아니라 축복 때문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쫓아서 하시기 원하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요? 평생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헌신해서 결국 인생이 남는 거예요. 뭐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데요?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요? 여러분 재산 모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요? 자녀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맹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는 격렬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고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는요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악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에는요, 이들이 듣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지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는 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뉴스 때문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막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눈물과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토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셨어요. 우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세상에 비추어질 때 교회가 잘못 인식되고 잘못 비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선포합니다. 한국 교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잘못 살았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몇 번이나 보냈지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곡하시며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울음이, 그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채찍도 견디셨습니다. 저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의 여러분 육신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셨을까? 7가지 가운데 저는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문을 막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은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이 천국의 문을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닫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문을 닫아 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합니다.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진실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도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다니고 싶지 않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를 못하고 바르게 목회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목회하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뉴스에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나오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치고 간음하고 성폭행하고 못된 짓은 다 목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직격탄을 날리시더라고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온 거 아닙니까?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려졌을지 몰라도 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양무리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않고 교회가 이 모양 이 모습이 아니냐 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설교 원고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원고를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회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못했기에 또 이렇게 또 생각. 아니, 성도들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소개로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볼까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우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는가, 교회의 헌신은 어떻게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다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물어보시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를 보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기가 요즘에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참 어려워요. 제가 올해 지금 사역한 지가 3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한 것은 20년째고요. 21년째고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했던 것이 3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교우들도 있지만 제가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제가 준 거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학습과 세례와 직분을 주고 권사 이렇게까지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선유성 권사님이에요. 제가 선유성 권사님 학습, 세례, 권찰, 집사, 권사까지 딱 세운 분이 35년 동안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 여러분 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집사까지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셔요. 이제 최고까지 남자분들은 장로까지, 그리고 여자분은 권사까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고 배우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라면 여러분 전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하나 생명 얻었는데 그 생명을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 앞서 있는 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라요. 보는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해.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알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지옥 자식을 천국 자녀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 권사대. 저 사람 교회 안수집사대. 저 사람 교회 어느 교회 장로대. 저 사람 어느 교회 목사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사람들을 관계성 속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앉아서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라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야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 술 마시고 할 것 다 하더라. 그게 교인이냐?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타락해도 우리 교회 양무리 교회만큼은, 양무리 교회 속해 있는 교인들만큼은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양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되더라. 저 사람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라고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믿음 생활 합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적 위선, 허위, 돈과 현실적인 이해에 얽매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어디에 혈안이 되었냐면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돈이.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 교회에서 성도 하나 오면은 저 사람 얼마짜리 이렇게 보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서 정말 통곡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돈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돈으로 보였어요. 돈으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리게 하고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러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무엇만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돈만요. 그리고 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돈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돈 요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작정하지 않는다고.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들 성도들에게 작정하게 하는데 저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그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크냐 돈이 크냐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왜 시험 받습니까? 대부분 돈 때문이거든요. 왜 교회 안 다니냐고.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니까 안 다니는데.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아멘. 빌려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꾸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헌금함에 돈 많이 넣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자기 생활을 드린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크냐라는 거예요. 왜? 돈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돈이 크냐? 구원이 크냐? 여러분 구원이 커요? 돈이 커요? 예?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이 크잖아요.
이 인식들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이단들이 재산들을 바치게 하고 재산들을 빼앗아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2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할 것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거짓된 위선적인 믿음을 버리라. 버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살아온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 팔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풍성한 자는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받으리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내 부정적인 생각이, 불평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떠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이 종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천국의 문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왔던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실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믿음 생활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 부정적인 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그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지옥 자식을 만든 장본인이 나였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주고 나 때문에 아픔을 주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 못된 심성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거짓된 믿음, 위장된 믿음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늘 처음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